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기도회는 끝나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국가에는 그 운명을 바꿨던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노르망디 같은 곳, 아니면 하와이의 진주만 같은 곳, 우리나라에도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났던 그 인천 같은 곳이 그러한 곳이겠죠. 그러면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애굽을 떠난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사실 이 루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루트와는 상당히 남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미 두 가지 루트가 있었죠. 해변길이 있었고요, 수루길이 있었고요. 얼마든지 더 편하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고 굳이 그들을 남쪽으로 이동시켜서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오게 했는데, 이들이 이 시내산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하기 전부터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80세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모세에게 이제 네가 내 백성 내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의 모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미 자기는 늙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모세를 포함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된 거죠. 이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번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광야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모세 또한 연단받고 훈련받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곳에 도달했을 때 모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 하나로 틀린 게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어긋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셨고 행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 이끌고 왔지만 이후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초입이잖아요. 이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작 3개월 있었고 앞으로 39년 하고도 9개월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모세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분이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려는 어떤 정치적 난민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든지 아니면 아무데나 그들 좋은 곳에 그들 편한 곳에 자리 잡고 살면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모세가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먼저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먼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정말 1.1획도 달라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디 약하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광야를 2달 남짓 행군해 왔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나누었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들은 좌절했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망했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죠. 르비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해 싸우려고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사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저 하루하루 삶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전직 노예들에 불과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들을 향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신의 산이란 곳이 사실 그렇게 특별한 곳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신의 산에 위험하고 해서 많이 출입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오를 수 있는데 이 신의 산은요 돌밖에 없는 산이에요. 그 산에는요 풀 한 폭이 없고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좋은 산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화창하고 울창하고 산 나무도 많고 물도 많은 그런 푸르디 푸른 그런 좋은 산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산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의 산이 거룩한 산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 산 자체에 뭔가 특별한 어떤 영험함이나 효험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산이 특별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산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 신의 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신의 산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어찌 보면 이 신의 산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참 볼품없고 형편없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가정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우리 화운교회를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그 모든 비전이 다 담겨 있고요.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5절 6절과 같은 말씀으로 세워가고 삼아가기를 원하신 것. 이 말씀을 신의 산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신의 산 언약 안에 이스라엘 향해 담긴 하나님의 비전은 총 3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3가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앞으로의 삶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리켜 내 소유라고 하셨죠. 여기서 내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끼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아끼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강한 민족이라서 택했습니까? 그들이 택함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습니까? 8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많겠죠. 훨씬 대단한 사람 많겠죠. 훨씬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버러지이자 지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그 모든 자리, 모든 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단 한 말씀도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며 특별히 아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가실 거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회개하죠.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간극을 이어주는 그러한 중보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 전체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이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인함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곳, 이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는 곳.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곳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 같은 모습인 것이고 이제 제사장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머무는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게 우리가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 가정에 다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파수꾼,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 파수꾼으로 다 세우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말들을 바꾸어서 축복의 말들로, 하나님 은혜의 말들로 바꿔 믿지 않는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나 마귀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권위, 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중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즉각적으로 임해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따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민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목적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 너희는 내 보물이고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될 것이고 너희는 왕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 인생을 향해 분명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계획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야 이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가 기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생겨서. 여러분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심은요,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 세우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게.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자기의 어떤 가시를 드러냅니다. 반대로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스스로의 존재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믿기 어려울 만큼, 이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인 거예요. 불과 석 달까지만 해도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짐승처럼 대우받으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애굽의 고된 노동 가운데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시니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놀랍고 귀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당시 세상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하찮은 노예들, 난민 집단으로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열방을 다스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대부분이 어부였고 세상 가운데 무시받는 사람, 욕먹는 사람들이었죠. 정말 평범한 그 갈릴리의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겉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를 변변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예수 믿는다고 뭐가 틀려지겠어? 예수 믿는다고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향해 이 비전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선포해 준 말씀이 있었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애굽 땅을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물론 신의 산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우왕좌왕하는 그런 무리 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이 말씀은요,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아론을 필두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뭐 춤추고 놀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들 가운데 임하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너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거였어요. 이 장신구는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냐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애굽의 우상의 문화, 물질 문명의 어떤 그런 잔재들인 것. 그들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도 여전히 그 잔재를 자기들의 몸에, 자기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고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정말 독버섯처럼 확 피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파괴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우왕좌왕하는 무리로 만들어 인도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군대의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 무리는 그저 구경꾼입니다. 그저 감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팔짱 이렇게 끼고 뒤로 물러서 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군대는 전선에 뛰어들어야죠. 전쟁에 참여해야죠. 내가 싸워 이겨야죠. 팔을 걷어붙이고 그 현장에 뛰어들어 정말 생명을 걸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 무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불평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우르르 몰려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군대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너희는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거죠. 이제 확실한 하나님 군대의 모습으로 그들이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비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죠. 어떤 말씀으로 바뀝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는 모든 민족을 우리의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곳에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난민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행군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꿈인 것. 때로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넉넉히 견디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제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를 향해 선포됐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도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축복송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가서 손도 잡고 기도해 주고, 뭐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 물론 중보하면서도 기도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 모든 기도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그 기도를 이루셨다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좀 기도의 불이 잘 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좀 기도의 불이 좀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하신 것 같은데 어렵게 붙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늘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 했는데 수요일 날에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나누는 예배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붙은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그 불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갈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요.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가 혼자 애쓴다고, 제가 혼자 용쓴다고 기도의 불이 안 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이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탈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올해 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는데 저는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붙은 기도의 불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 이거 생각하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감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